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추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비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 그 입을 벌리며 짖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으소서.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여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을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에게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오늘 요 시는 그 제목이 보면 인도자를 따라서 아엘레사할에 맞춘 노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그 주라고 하는 해석에도 나와 있지만 사슴이 새벽의 사슴이라는 말을 해서 고난당하는 자를 가리킨다 이렇게 돼 있어, 이 시가. 근데 이 시는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1절을 가지고 고난 예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고난 예고인지 알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시편에서도 이렇게 있다라는 부분인 거지. 그래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7마디라고 돌아가신 말 중에 가장 마지막 말이야, 이 말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러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늘이 갈라지고 천둥번개가 오고 성막 휘장이 갈라져 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고 이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사건을 여기에서 그 똑같은 말을 1절에서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고난을 예고하고 있는 언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은 나에게로 오고 있지 않고, 이러한 아주 암울하고 암담한 모습의 그 이야기를 쭉 처음부터 전체 31절 중에서 31가지의 이 말을 하는데 31가지 문장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문장 가운데 단 한 개도 해피가 없어. 기쁨이 없어. 단 기쁨은 없지만 무엇이 있냐면 소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마지막 절에 가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31절에 가서 보면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이게 어디하고 짝을 이루는 시일까? 여태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시, 히브리 시의 특징을 봤기 때문에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머리와 꼬리가 서로 관련 있는 문장이다라고 연결을 했을 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외침인데, 그것을 여기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30절을 보면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이것이 뭐냐면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뭐가 왔느냐? 이 와서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갑자기 툭 튀어나온 단어인 것처럼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불렀을 때 아무 응답하지 않던 그 하나님께서 사실은 와서 거꾸로 부르신 거야. 하나님 아버지에게, 성부께, 성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했었던 그 언어를 바로 공의라는 입장에서 우리 모든 죄를 가지고 있는,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스스로를 인정하고 애초에 부르심을 받았던 자들, 그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또는 이 바로 시편 22편이 지어졌었던 그 시대의 이 작가 시인에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었던 왜 아무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까? 대적들이 나를 공격하게 왜 그냥 버려두십니까? 이렇게 했었던 이
울부짖음 같은 일들이 크리스찬들에게 여전히 있다 라는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도 되고,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공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공평한 뜻,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의로운 약속을 지키신다. 누구에게? 부르신 백성들에게.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을 행하셨다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 구약시대에 다윗이라는 왕의 그 시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 이것이 바로 이 시편에서 우리가 한번 둘러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짜맞추는 것 같은 수수께끼 같은 어떤 사건이 시편 한편에 숨어 있었는데, 그것이 그의 뿌리에서 나오는, 다윗 왕의 뿌리에서 나오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근데 이 사람이 이 세상에 나오게 된 미스테리한 사건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하였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게 되신, 그리고 사람으로서 온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던 예수라고 하는 목수에게서 하나님이었던, 태초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만들었었던 언어인 로고스, 그분이 바로 역할이 행동하는 행동자, 실현되게 만드는 능력이라고 하는 바로 그 파워, 실행자라고 하는 부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실행자가 바로 성자였다. 그 성자가 요한이 이야기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바로 성자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바로 여기에서 와서 그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앞으로도 태어날 이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것. 무엇을 전해주냐면, 태초에 아버지께서 사람을 짓고 보기에 좋았더라, 모든 것 다 좋았지만 그 중에 더 너무 좋았더라 했었던 그 기쁨의 대상인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고 싶으셨던,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고 찬양하는 자들로서 자기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고 싶었던 성부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시 자기 자신과도 같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보내진 것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영원한 영생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복음의 그 이야기들이 새롭게 실행될 수 있는 후손들에게도 전달되어진다라고 하는 공평한 의로움, 그것이 이 땅에 다시 나타나게 된 사건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불러도 부르지 않는 이 사건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종하는 자들, 그걸 요새 상황으로 이야기를 하면 미련한 크리스찬들, 세상에서 얻는 것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는 자들, 그들에게 주신다고 한 평화와 샬롬을, 그리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공의가 이 세상 가운데 이미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시편 한 편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간편한 것 같았었던 이 시편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사건들이 전혀 그 사건을 의도하지 않았었던 사람들의 시 한 편을 통해서 이미 예견되어지고 있었고,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말씀을 맡아진 성경,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배워나가고 있고 하나님을 깨달아 나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 사는 삶 가운데 이 성경을 늘 옆에 두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을 때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왔을 때 성경을 담담하게 읽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